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하는 루케시오 신부입니다. 오스록 프란스코 수사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길은 하나로 통한다. 동양 철학으로 읽는 성경 시리즈에 대해 다뤄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9번째로 육아 철학에서 말하는 효제자와 성경에서 말하는 하느님 나라의 의미에 대해서 서로 견주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사님, 네. 오늘 중심 주제인 우리 전통적인 효사상에 대해서 육아 철학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이 효사상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죠. 유교에서는 효는 모든 행실의 근본이라고 말합니다. 효의 전제는 두 가지 면에서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혈연 관계 중심의 친친이고, 두 번째는 가정의 형성과 관련된 의무와 권리의 출현입니다. 효의 주요 내용은 두 가지의 형태로 분리할 수 있는데요. 하나는 생존에 있는 부모에 대한 효이며, 다른 하나는 돌아가신 부모와 조상을 기리는 죽은 자에 대한 효인 것입니다. 따라서 효는 살아있는 부모에 대한 존경과 봉양의 의미를 담고 있는 반면에 죽은 자에 대한 추효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효사상은 살아있는 가족과 돌아가신 가족에 대한 가족 사랑에 근거한 사상이라는 것이로군요. 이런 수준은 당연히 누구나 공감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오늘 다루려고 하는 이 효제 사상은 무슨 뜻인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효제는 인을 실천하는, 즉 사랑을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법으로서 효순과 공경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제가 판서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효사상은 공자가 말하는 사랑의 실천을 하는 것인데요. 여기에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의 뜻이 뭐냐면 효순, 효도하고 순종하고 이런 효순의 사상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공경, 부모를 공경하고 윗어른을 공경하는 것, 부모에게 효도하고 윗어른을 공경하는 것. 뒤에도 나오겠습니다만은 논어에 보면 집에 들어오면 부모에게 효도하고 밖에 나아가면 윗어른들을 공경한다는 뜻을 담고 있다고 나옵니다. 우리가 쭉 진행하면서 더 자세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방 말씀드린 효와 제, 이따가는 이제 자자가 하나 더 나올 겁니다. 이제 효제자를 구체적으로 계속 더 깊이 들어가 보겠는데요. 처음에는 우리가 효에 대한 논의를 하고, 그 다음에 효제에 대한 논의를 하고, 다음에는 이제 효제자 세 가지를 논의를 하게 되겠는데요. 이 제자는 우리가 많이 쓰는 형제할 때 이렇게 아우제자죠. 근데 이 공순제자라고 또 있어요. 효제자 할 때는 제자를 이자를 쓰기도 하고 이자를 쓰는데, 다산 정약훈 선생은 주로 이자를 아우제자를 써서 효제자라고 이야기합니다. 효도효, 아우제, 공순할 제, 그리고 사랑자. 이 효제자는, 이게 효는 수직입니다. 이렇게 부모와 자식의 사랑이니까 여기가 부모가 계시고, 여기가 이제 아들이나 자녀가 있잖아요. 자녀가 있으니까 자녀와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 안에서 자식이 효도를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수직의 관계예요. 근데 제는 형과 동생과 또 그 언니와 자매 간의, 손 아래 누이 자매 간의 관계니까 이 제는 수평적인 관계가 되겠죠. 그래서 효의 수직적인 것과 제의 수평적인 것이 크로스로 만나게 되잖아요. 근데 여기를 벗어나서 계속 확장해 나아갑니다. 처음에 수신으로 시작해서 육아는, 그 다음에 집안을 제가하는 것, 제가를 하고, 그 다음에 시국, 나라를 다스리고, 또 나라를 다스려 더 나아가 천하, 온 세상 우주를 평화스럽게 하는 데까지 점차적으로 확장되어 가는데요. 그 무한히 확장되어서 사람으로부터 모든 피조물에까지 사랑이 확장됩니다. 그것이 자라고 합니다. 무한히 확장되는 개념을 자, 그러니까 효에서 시작해서 부모와 자식의 효에서 시작해서 또 형제 간의 제를 넘어서, 그러니까 일가족을 넘어서 이제 계속 확장되어 가서 우주를 꽉
꽉 채우는 것이 이 자가 되겠습니다. 이런 설명들을 점차적으로 좀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맹자 책에는 조교라는 사람이 맹자에게 질문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교는 사람 이름입니다. 조교가 맹자에게 묻습니다. 사람은 다 요순이 될 수 있다고 하니 그러한 것이 있습니까? 그러한 예가 있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조교의 질문에 맹자가 대답합니다. 연임금과 순임금의 도는 효제일 뿐이다. 그러면서 덧붙여 설명하시기를 그대가 연임금이 입던 옷을 입으며 연임금이 하셨던 말씀을 애우며 연임금의 행실을 행한다면 연임금일 뿐이요 반대로 그대가 걸왕이 입던 옷을 입으며 걸왕의 말을 애우며 걸왕의 행실을 행한다면 걸왕일 뿐이다고 맹자 고자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연임금은 선왕이라고 해서 선을 실천하는 왕, 성군이고 걸왕은 하나라의 마지막 군주로서 패도를 실천한 그러니까 아주 폭군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선왕처럼 연임금처럼 살려고 하면 내가 연임금의 행실을 배우고 연임금이 하시던 말씀을 거룩한 말씀을 하고 연임금의 행실을 따르면 연임금처럼 성왕의 일을 이상국가를 실현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되고 반대로 패왕이었던 폭군이었던 걸왕이나 주왕 이런 사람같이 그런 패도를 실천하게 되면 나 또한 그와 같아진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거나 불선을 행하는 것은 모두 자신의 결정에 달려있듯이 일상 속에서 효와 죄를 실천하는 것 또한 인간 개개인의 자유의지에 달려있다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효제의 사상인 연임금의 정신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그와 반대로 폭군인 걸왕의 행실을 할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드러나는 그 결과가 천양지차일 것입니다. 육아사상은 효의 실천에 있어서 물질적인 봉양보다는 정신적인 봉양이 더 중시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맹자는 자신의 책 맹자에서 이런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공자의 제자인 증자가 아버지 증성을 봉양할 적에 반드시 식사 때 술과 고기가 있었습니다. 상을 물릴 적에 증자는 아버지에게 반드시 남은 음식을 누구에게 줄까요? 하고 여쭈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남은 음식이 더 있느냐? 하고 물으시면 반드시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습니다. 증자의 아버지 증석이 돌아가시고 증자의 아들 증원이 증자를 봉양할 적에 식사 때는 반드시 술과 고기와 같은 귀한 반찬이 있었습니다. 상을 물릴 적에 아들 증원은 아버지에게 남은 음식을 누구에게 줄까 여쭙지 않았습니다. 증자가 아들에게 남은 음식이 더 있느냐 하고 물으시면 없습니다 하고 대답하였습니다. 증원은 설령 남은 음식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아버지 상에 다시 올려드리려는 뜻에서 그랬던 것입니다. 맹자는 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평을 하기를 증자는 아버지의 뜻을 봉양했지만 증석의 손자인 증원은 아버지의 구체만을 봉양했다고 합니다. 구체를 봉양했다고 하는 것은 육신을 봉양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증자가 증석을 아버지를 봉양할 때에는 뜻을 봉양했는데 아버지가 그렇게 하라 이 음식을 누구누구 손자에게 줘라 그러면 그 귀한 음식이지만 다음 상에 아버지를 또 드리고 싶지만 아버님의 말씀이 그러셨기 때문에 하란 대로 했습니다. 증원은 증자의 아들이죠. 증원이 증자를 모실 때는 음식이 남은 것이 있느냐 그러면 있으면서도 없습니다 하고 대답했다가 나중에 다시 아버지 상에 귀한 음식을 냈다고 합니다. 그것은 뜻을 봉양한 것이 아니라 부모님의 육신만을 봉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봉양하는 데 있어서 물질적으로 풍성하게 해드린 것보다는 더 중요한 것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것은 부모님을 정신적으로 만족시켜 드릴 수 있도록 부모님의 뜻을 봉양한 것이라고 육아에서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효는 가족의 차원에만 머무르지 않고 좀 더 심화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재로 이동하게 되겠죠. 사회적인 확장으로서 사회의 여러 가지 사람들을 사랑하는 자기 마음처럼 사랑하는 그런 재로 확장된다는 겁니다. 또한 정신적인 가치를 더 중심에 두고 사회적 질서를 존중하는 삶의 자세가 바로 효제 사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울러 제대로 하는 효도는 다름이 아니라 부모님이 정신적으로 만족하실 수 있도록 부모님 뜻을 받드는 일이 되겠죠. 그럼 수사님, 이것이 어떻게 해서 이 효제의 자도까지 확대 발전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효제자는 고대 육아 경전에
부분에서 유래한 개념으로 부모에 대한 자식의 사랑인 효, 형제 간의 우애인 제, 자식에 대한 부모의 사랑인 자, 그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는 부모님의 자애로움, 자식에 대한 사랑, 이것이 이제 자인데요. 부모님의 사랑이 자식에서 끝나지 않고 그 자가 국가 사회로, 또 국가 사회를 넘어서 세계로 뻗어나가는 것이 자도라고 하겠습니다. 사랑할 자. 이 사랑이 부모에서부터 비롯됩니다. 이것을 자도라고 하는데요. 이 사랑한 자,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죠. 그 자도, 부모에게서 비롯된 사랑이 가족, 친지를 넘어서 국가를 넘어서 세계로 자도에 확대된 개념이죠. 그래서 우리 사부 성 프란치스코께서 모든 피조물들을 형제로 여기고 하느님의 사랑을 이 형제들, 사람을 넘어서 모든 피조물들에게 이 자도를 실천한 것입니다. 예, 계속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효는 아까 말씀드렸죠. 정약용 선생님의 말씀에 따르면 효가 수직적이고 또 종적인 관계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이고, 재는 수평적이고 횡적인 관계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입니다. 아까 제가 그 도표를 그리면서 말씀을 드렸죠. 수직적인 사랑과 수평적인 사랑. 그 수직적인 사랑과 수평적인 사랑을 이제 점점 확장되어 가는 것이 자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반면에 자식에 대한 부모의 사랑인 자는 노력하지 않아도 저절로 이루어지는 선천적인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선천적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부모가 자식을 사랑한 것을 누가 가르쳐줘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그런 어떤 유전인자를 받았다고 할까요? 사랑의 유전인자를 받은 것이죠. 하느님으로부터. 그래서 그 유전인자가 가르쳐서 누가 되는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자식에 대한 사랑이 우러나온다는 것이죠. 그 사랑은 어디에서 비롯되는가? 하느님에서 비롯됩니다. 하느님의 사랑이 부모에게 전해지고 부모의 사랑이 자식에게 전해지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지요. 그래서 자식에 대한 부모의 사랑은 어떠한 간발이나 가르침을 받지 않아도 저절로 우러나오는 사랑이기 때문에 선험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간발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한번 써볼게요. 느낄 감. 필발. 발전할 때의 발입니다. 느끼고, 그 좋은 마음을 느껴서 이 간발에서, 내가 사랑을 실천해야겠다. 그런 것보다도 이 사랑은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저절로 우러나와서 자발적으로 하는 것을 우리는 간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간발적인 것은 선험적인 것이죠. 공자는 논어에서 인해 실천 방법에 대해서 효제로만 이야기를 했지만, 그러니까 공자는 논어에서 효와 자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서 다산 정약용 선생은 이 자도를 꺼내서 구체적으로 이제 설명을 해 주시죠. 자는 효제에서 그치지 않고 인류 사랑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확장되어 나아가는 개념으로서 사해 동포 사상이라고 합니다. 제가 일어났다가 섰다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좀 불안해 하실 수 있겠는데요. 이 사해 동포 사상, 이 내 핏줄들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옛날에는 그 우주의 개념을 이 사해라고 했습니다. 왜 사해라고 하냐면 지구가 이 큰 대양들이 있잖아요. 지중해도 있고 대서양도 있고 태평양도 있고 이런 바다들로 둘러싸여 있지요. 그래서 이 사해 동포, 사해가 모두 같은 동포다.
그러니까 내 피부치만 형제 자매가 아니고 사회 내 우주 안에 모든 사람뿐만 아니라 피조물까지도 우리는 동포다. 이런 것이 유가 사상에 있었죠. 성프란시스코에게도 이 온 우주 안에 사람을로 시작해서 모든 피조물에 이르기까지 하느님이 이 창조 때 지으셨기 때문에 이 형제 사상이 있었잖아요. 근데 동양의 언어권에서는 이것을 동포 사상이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 동포 사상이라고 하는 이 사랑을 말하고 있는데요. 다산 정약용 선생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효제자 세 가지 중에서 자는 사람이 쉽게 가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그로 말미암아 가르침을 세워서 그 효제를 힘쓰게 한다. 옛 사람들이 말하기를 자식을 길러보아야 비로소 부모의 은혜를 알게 된다고 하였으니 이것은 자아가 효를 깨우쳐 준 것이다. 효로 말미암아 부모가 낳은 자식들까지 공경하게 된다고 하였으니 이것은 자아가 죄를 깨우쳐 준 것이라고 대학 공의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은 자식을 낳고 길러보아야 비로소 부모의 은혜를 알게 되고 부모의 은혜를 알고 나면 효도하게 되고 효도를 알고 난 후에 부모에게서 태어난 동기, 형제, 자매를 소중히 여기고 우애할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는 자식에 대한 부모의 자애의 마음, 즉 자애의 체험과 깨달음이 사랑으로 하여금 자연스럽게 효도하고 우애할 수 있도록 감발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자식에 대한 부모의 사랑은 선천적 정감의 기초를 두고 있기 때문에 배우지 않고도 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자애로운 마음을 미루어 나가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미루어 나가면 점차 인류를 사랑하는 데까지 확장시킬 수 있습니다. 효제자의 덕목은 한 인간이 수직적이고 종적인 관계를 통해 효를 실천함으로써 부모를 섬기게 되고 수평적이고 횡적인 관계를 통해 죄를 실천함으로써 형제 자매와 우애하며 종적인 관계와 횡적인 관계를 모두 아우를 수 있는 자를 실천함으로써 이웃과 인류를 만나는 인간관계가 형성된다는 것입니다. 다산은 밝은 덕을 밝히는 방법으로 효제자를 제시하였습니다. 다산은 두 아들에게 보낸 편지, 즉 강진에서 두 아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효제는 인을 행하는 근본이다. 그러나 그 부모를 사랑하고 그 형제끼리 우애하는 사람쯤이야 세상에 많이 있으니 그것만으로는 도타운 행실이라고 말할 수 없다. 다만 백부숙부로서 형제의 아들을 자기 아들과 같이 여기고 형제의 아들들의 백부숙부를 친아버지처럼 여기며 사촌 형제끼리 친형제처럼 서로 사랑하여 집에 찾아온 다른 사람이 하루를 보내고 열흘을 넘겨도 끝내 누가 누구의 아버지가 되며 누가 누구의 아들이 되는지를 알 수 없을 정도가 되어야만 사대부의 집을 부지에 갈 수 있는 기상이라 할 수 있다고 여의당전서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과 같이 물질이 풍요한 시대가 아니고 조선시대에 물질이 아주 많지 않은 시대에는 조금 더 부잣집인 형제 간의 집에 가서 많이 함께 유숙을 하였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좀 더 낮게 사는 부잣집에서 사촌들이 모여서 사는데 손님이 와서 열흘을 유숙하든 한 달을 유숙하든
누가 누구 집 아들이고 누가 누구 집 아들인지 사촌 간에 구분할 수 없고 친형제처럼 지내는 그런 어떤 가정의 풍도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저는 이 다산을 연구하면서 다산이 두 아들에게 유배지에서 염려대에서 사대부의 품격을 가르치려고 생각하셨는지 알았는데요. 다산이 지은 노감 권철신 선생의 묘지명에 또 이러한 비슷한 내용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다산은 선배 학자인 노감 권철신 선생의 집에서 그 집의 풍도를 몸소 보고 느꼈던 그런 것을 아마도 두 아들에게 편지로 가르쳤던 것 같습니다. 다산의 편지를 읽으면 사람들이 자신의 부모를 부모로 여기지 않고 또 자신의 자식만을 자식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한 예기 애운편의 대동사회를 연상케 합니다. 제가 또 칠판에다 좀 써보겠습니다. 우리가 그 대학에 가면 그 대동제 이런 그 축제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동사에 이런 말을 하는데요. 이것은 그 사서 5경 중에 하나인 예기라는 책에 대동사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걸 그 육아에서는 가장 이상세계를 대동세계라고 하는데요. 그 대동사에 모두가 크게 우주 안에 하나가 한 가족이 되고 동포가 되는 사상, 그러니까 육아의 이상사회를 구현하는 데 있어서 이 이상사회가 대동사회인 것입니다. 마치 우리 그리스도교의 초기 공동체의 모습을 연상케 합니다. 그것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다산은 이러한 대동사회의 한 장면을 실제로 노감 권철신 선생의 묘지명에 그려내고 있습니다. 노감의 문화에 들어간 사람은 다만 한 덩어리의 화기가 사방으로 퍼져 마치 그 향기가 사람을 엄습하는 것이 지초와 난초의 방에 들어간 것 같은 느낌을 받았을 뿐이다. 아들과 조카들이 집안에 가득하나 마치 친형제처럼 화합하니 그 집에 10여 일이나 한 달을 머무른 뒤에야 비로소 누가 누구의 아들이라는 것을 겨우 구별할 수 있을 정도였다. 노비와 전원 또는 비축된 곡식을 서로 함께 사용하여 내 것의 구별이 없이, 쉽게 말하면 네 것 내 것이 없이 그런 나눠 먹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에서 기르는 짐승들까지라도 개나 닭이나 이런 짐승들까지라도 모두 길이 잘 들어서 순하고 서로 싸우는 소리가 없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노감 권철신 선생님의 풍도를 보고 짐승들까지도 순화되어서 싸우는 일이 없고 골고루 먹이를 나눠 먹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 그렇습니까, 수장님? 그러니까 한 개인이 이 수직적으로 효를 실천해서 이를 수평적으로 확장하면 형제의 차원으로 재해가 되고요. 또 이것을 지구촌 인류애를 이렇게 승화시키면 그것이 자아가 된다는 그런 말씀이군요. 그러면 제가 이제 이를 바탕으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느님 나라가 효제자와 닮은 그 부분들을 좀 풀어서 밝혀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느님 나라 통치 이념은 아시다시피 사랑입니다. 자도에 해당이 되겠죠. 이 무조건적으로 주실 수 있고 선험적으로 본능적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거기에 특별한 단서가 달리지 않는 것이지요. 당연히 하느님을 우주 최고의 통치자, 사랑의 하느님으로 계시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분께서 만민과 만물을 다스리시며 그것도 한없는 당신의 사랑, 곧 자애로 다스리십니다. 또한 현세에서는 당신의 사랑과 사탄의 유혹이 혼재하고 있는데 암흑의 주인인 사탄이 주님의 사랑 앞에 완전히 굴복하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증오와 죄악에 대하여 영원한 승리를 선언하실 그런 것으로 재림 때 그렇게 하실 것으로 우리는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효의 차원에서는 당연히 야훼 하느님을 임금님, 왕으로 모시는 차원이 되겠죠. 그분을 임금님, 만군의 왕으로, 만왕의 왕으로 섬기는 게 바로 효에 해당이 될 겁니다. 탈출기 15장 11절에서 모세가 말하기를 주님, 신들 가운데 누가 당신과 같겠습니까? 누가 당신처럼 거룩함으로 영광을 드러내고 위협으로 두렵게 하며 기적을 일으키겠습니까? 하고 말합니다. 임금님의 권능에 대한 찬미 찬송입니다. 그분은 시작이요 마침이며 알파요 오메가이신 분, 유일한 참 하느님, 만군의 주님이야말로 이스라엘의 하느님이시며 이스라엘을 창조하고 구해내고 구원하셨다고 이사야서 43장 15절에서도 징송합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실 당신의 신법인 십계명을 제정하시어 어느 누구도 당신 사랑에서 열애가 되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그뿐입니까? 주 야훼 하느님께서는 우주와 만민의 왕이십니다. 시편 22편 29절에서 주님께 왕권이 있고 민족들의 지배자시라고 선언하고 있으며 스가랴 14장 9절에서 주님께서 온 세상의 임금이 되실 것이다. 그날에는 주님 한 분뿐이시고 그 이름도 하나뿐일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 위에 있는 만민과 만물은 모든 것의 임금이신 야훼님께 속한다고 역대기상 29장 11절에서도 확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느님께서 영원히 임금의 자리를 차지하시는 곳, 그런 게 하느님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임금님으로서 우리에게 한없이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그 자애로 통치하시는 곳이 하느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유가에 말하듯이 자도가 모든 통치 이념이 되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리고 현세적으로도 그 한 나라가 설령 없어지더라도 야훼님의 영원하신 천국은 내세적인 차원도 있기 때문에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하느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더 이상 죽음 이후에만 만날 수 있는 그런 세상으로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지상의 하느님 나라가 다가왔음을 예수님께서는 공생활 시작하면서부터 줄곧 선포하셨습니다. 마태오복음 3장 2절에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또 마르코복음 1장 15절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다시 당신의 공생활을 시작하시면서 하느님 나라의 임재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때가 차서 하느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공관복음서에서 말하는 하느님 나라의 도래는 아버지 하느님의 능력을 입은 그리스도의 재림과 모든 사람을 심판하고 천상왕국을 지상에 세우는 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요한 3장 16절 말씀처럼 하느님께서는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자도를 마침내는 완성하러 오신다라고 이야기하죠. 대동사회라는 것은 지금은 현재로서는 서로 간의 격차와 뭐든지 이렇게 차별이 존재하겠지만 마침내는 다 사회 동포가 하나로 사랑으로 자도로 이렇게 연결되고 일치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영원 불멸의 임금님께서는 인류를 영원한 생명의 완전한 행복과 천상 영광에 들도록 초대하고 준비시키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통해 이 지상에서 활동하시고 역사하심으로 당신의 신적 은혜, 곧 당신의 신적인 자애, 자도를 느끼게 하십니다.
그러니 누구든지 이런 당신의 신적 은혜, 신적 자의 자도를 느끼는 사람은 천상 왕국 시민으로 초대받았음을 깨달아 하느님께 효경하고 또 자신을 이 세상에 낳아준 부모님께 또 효도도 해야 합니다. 또 그 사랑을 사회적, 지구적으로 확대 발전시켜야 하는 제도, 이런 소명의식도, 형제의 소명의식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미래적이고 내세적인 차원에까지 연결시켜야 하는 소명의식도 함께 품어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육아의 대동사회와 성경의 하느님 나라를 이루는 길이라고 하겠습니다. 두 길은 서로 통하는 길이란 사실을 오늘도 발견하는 시점입니다. 천상 예루살렘의 하느님 나라가 본래 중심지이지만 여기에 들어가게 하시고자 그리스도께서 이 지상에 오셔서 강생, 순환, 부활, 승천의 여정을 통해 우리에게 하느님의 은혜로운 구원 행위를 느끼게 하고 믿는 이들이 천상 예루살렘에 입성할 수 있는 안전하고 완전한 길이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가 먼저 가신 좁은 길을 따라가면서 천상에 들기 위해 지상에서 아버지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느님의 무한한 자애를 받아 그것을 부모와 형제들에게 사회와 지구촌에 나누어 주고 확장시키는 일이 그리스도의 인생길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효제자에서의 사랑을 우리가 먼저 사랑받는 자녀가 되는 게 더 큰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무언가를 이루기보다 우리가 사랑을 듬뿍 한없이 주시는 사랑을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다 받아들이는, 그게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길인 것입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소명, 아버지의 자녀가 되고 사랑을, 자애로움을 한껏 받아들이는 이것에 대해 굉장히 큰 관심을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감리교와 얼마 전에 선언을 했던 우리 가톨릭의 의화, 구원론도 선행으로 구원되지 않고 믿음으로 구원된다. 즉 하느님이 베푸신 사랑을 받아들임으로써 구원된다. 다만 성령께서 우리 삶에서 우리 아버지의 사랑이 나타나게 하시고 당신의 성품이 드러나게 하신다 하는 차원에서의 선행을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감리교나 루터교와 합의문을 발표한 적이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착하게 살려고 하는 것만이 그리스도교의 목적이 아니라요, 오히려 아버지의 사랑받는 자녀, 이 자도를 내 안에 심어서 효도도 하고 제도도 하는 효제자를 이 땅에 구현하는 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소명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저는 누케조 신부님과 강의를 진행해 오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육아의 인이나 성경의 사랑이나 모두 자기 자신을 목표로 하지 않고 타인과 사회를 목표로 삼고 있으니 서로의 길이 참으로 상통하다는 느낌을 받게 되었습니다. 네, 그렇죠. 수사님. 네. 정말 하면 할수록 이게 놀랍습니다. 결국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사랑, 자도의 길이라는 것은 명백합니다. 어느 분이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묵시록까지 다 읽은 다음에 딱 떠오르는 두 글자는 사랑이라는 것, 사랑하라는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이 시리즈가 매우 흥미롭다고 저는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요즘 시대에 차별금지법, 다양한 차원에서 사랑을 이야기는 합니다만, 차별을 금지해야 된다는 하지만 그 안에는 자기 개인의 이익을 감추어 놓는 그런 좀 가장하는, 가면을 쓴 사랑이 등장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무질서와 해체주의로 흘러가고 있고 자신만의 이기주의와 개인주의를 가장한 그런 사랑을 내세우고 있지는 않는가, 그렇게 과대해지는 인상을 지울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가톨릭 교회나 모든 종교는 다 꼰대고 보수고 그렇다고 이야기할 수 없겠죠. 다만 변치 않아야 될 참된 사랑, 자동, 사랑을 우리가 외면할 수 없다.
위대한 진리를 외면할 수 없다는 것은 시대가 바뀌어도 우리가 외쳐야 될 같은 진리인 것입니다. 하느님의 도우심으로 다시 이 세상에 사랑의 가치를 심는 진리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영상 함께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좋아요, 알림 설정과 영상 공유로 계속해서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강의, 제 10강이 이제 마지막 이 시리즈의 마지막 강의입니다. 그때 또 마지막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그럼 함께 인사드릴까요? 네.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